이 에서와 이 야곱, 또 뭐 야곱과 에서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은 너무나 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그 성경의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방식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굳이 선택할 이유도 없고, 야곱을 장차 12지파의 조상으로 또 메시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물론 흔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야곱은 영의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똑같이 사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의 일생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실 야곱의 일생은 뭐 야곱을 경건하다, 뭐 거룩하다, 뭐 성자 같다,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만한 구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맥체인의 전기를 읽는다든가 데이브의 브레너디의 전기를 읽으면서처럼 정말 감동적이고 이렇게 감화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이 야비한 놈, 이 교활한 놈, 사기꾼, 아주 참 정말 굉장히 그냥 아주 싹수가 노란 그런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웠고 12지파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야곱을 택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저 주시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태거나 어떤 기여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형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알지만은 특별히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민족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사실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즉 나중에 두 민족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민족을 하나님의 구속에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을 근거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일생을 보면 알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철저하게 아주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에서는 없잖아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나 하나님의 돌봄은 있지만 성경에는 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삶만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야곱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실 흠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흠이 많은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일생을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섭리하신다고 보는 게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분명히 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거짓말을 하고 하여튼 자기만의 그 생존 법칙을 가지고 굉장히 야곱이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결국은 야곱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요셉의 그 좀 돌봄을 마지막으로 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조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야말로 가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사실 우리도 많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 자신도 야근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우리는 굉장히 참 교활한 본색을 숨기고 아주 참 자신의 그 본성과 본색을 숨기고 굉장히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처럼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많은 모순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참 불합리한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성도의 일생, 즉 신자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성화, 그의 믿음, 그의 거룩,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붙잡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충분히 벗어나고도 남아요. 에서와 똑같이 저도 이 세상을 자기의 방식대로 온갖 이익과 꾀를 참 발휘하면서 굉장히 아마 아주 육적으로 에서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그러니까 야곱을 결코 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야곱을 놔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야곱이 여러 번 빗나갔거든요. 제일 첫 번째 빗나간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바로 27절 후반부에 나가 보면은 야곱이 에서 형에게 그 먹는 것 가지고 그 장자권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벌써 거기서부터 사실은 야곱은 빗나간 거예요. 왜? 사실은 정말 야곱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은 굳이 뭐 자기가 장자권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뺏을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분명히 세우실 것이니까 굳이 그렇게 야비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만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첫 번째 에서가 빗나간 이게 에서의 일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실은 뭐예요? 고통 속에 빠뜨리잖아요. 부모와 헤어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온갖 자기가 행한 그대로 또 고스란히 돌려받죠. 거기서 아주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그 아들들 때문에 또 야곱의 일생은 어때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 오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편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결국은 어때요?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신자의 일생에서 사실은 신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허점과 약점이 있고 모순이 있고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다. 사실 위선적이다. 저들이 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뭐 저 모양이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식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에게 완전한 상태에서 내게 나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너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너의 더럽혀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너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은 자기의 피로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씻고 나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오라. 그대로 나오라. 응?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깨끗하게 애기 옷 입고 나온 줄 알아요? 뭐 깨끗하게 머리 단장하고 아주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애기가 푹 튀어나온 줄 압니까? 나올 때 보면은 저도 봤지만은 그냥 피덩이에요. 그냥 그 오물이 묻어 있어요. 지저분한 거예요. 하지만 나와서 씻겨준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겨준 거예요. 따뜻한 물로. 그때 가서 이제 아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내가 완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럽혀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좀 제대로 좀 제대로 좀 자리가 잡히면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내가 좀 끊을 게 많습니다.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오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나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일방적이에요. 야곱은 고집도 많고 얕은 꾀도 많이 쓰고 아주 정말 그 속이 굉장히 시커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아주 그 고집과 그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트려요. 그 깨트리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죄도 짓죠. 또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또 야곱의 일생은 많은 깊은 그 수렁에 빠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리브가가 아이들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벌써 이 야곱과 에서는 싸웁니다.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사람이 된 것이고 에서는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어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야곱이 무슨 하나님 앞에 공의를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택한 것입니다. 근데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장차 즉 육적인 에서와 영적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이 서로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미리 벌써 어미 뱃속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한 형제이지만, 리브가의 뱃속에서 한 형제고 한 핏줄이지만 영영 갈라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은혜의 길로 가지만 에서는 어때요? 결국은 끝끝내 어때요? 육신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에서와 야곱 어느 한편에 속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서에 속한 사람이요. 에서는 오직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자기의 재주로 아주 정말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했다면 어때요? 에서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버리시고. 결국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동일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뭐 더 다른가? 더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불신앙인들만큼이나 우리도 이 본성 안에서 타락과 정욕과 죄와 허물과 실수와 많은 참 오류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택한 우리를 버리질 않습니다.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 이 비열한 놈, 내가 너 같은 놈을 어떻게 하늘나라로 드리겠느냐, 이 야비한 놈아, 이 망할 놈아. 그리고 확 버렸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번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나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버려야 될 사람들이지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놓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놓질 않습니다. 끝까지 에서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에서를, 야곱을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가 잘못된 길에 가 있고 잘못된 것에 막 방황해도 결코 놓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를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선택의 부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것, 중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에요. 가장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그 아비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지만서도 그 모든 씨들이 다 구원의 자리를 이룬 건 아니에요.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집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참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족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택은 우리와 의논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 정말 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 못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뭐 여자 구실을 못하는 여자 구실을. 그러니까 이삭이 참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참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야곱과에서는, 엄밀히에게서 사실은 야곱도 마찬가지로 좀처럼 이삭과 같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이제 야곱은 나중에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나 에서는 좀처럼 어때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끝끝내 어때요? 그만 육의 자리에서 끝끝내 있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아쉽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반드시 육이 하나님 버리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멸망당한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구원을 정말 갈급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죠.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니까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갈망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구원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의 갈망을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갈망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에서는 전혀 구원의 갈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원의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갈망을 주신 거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야곱 편에서는 어쨌든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갈망을 갈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의 갈망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갈망을 가져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이걸 좀 영적으로 볼까요? 뭐 어떤 사람은 영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혼을 잉태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을 잉태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의 큰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별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과 능력과 선전과 효과와 우리의 마케팅 방식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환상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세속적이 되고 얼마나 어때요? 진짜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그런 가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혼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의 그 잉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불신앙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잉태를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를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 선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간하고 타협하거나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많은 오류와 많은 거친 길을 가고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항상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고자 하는 자를 결코 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싶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갈급함을 갖도록, 그가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기대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이루어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고집대로 분명히 멸망했을 것인데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 거룩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